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함께하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용서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나누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든 외면의 문제들, 그것을 성령의 책망함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책망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용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쁨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5장에는 희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쁨의 열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항상이라는 말, 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라는 말 보면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어디에서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한다라는 거, 또 기도한다라는 거, 감사한다라는 거 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중에 기뻐하는 것은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이 조이입니다. 저는 항상 조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괜찮아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만났던 백인 할머니 성도님이 제 아내 영어 이름으로 이 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 기뻐한다라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언급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기쁨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를테면 원본 기쁨 또는 진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반사하는 거다, 반영하는 거다,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을 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기뻐하셨다라고 바꾸어도 무방할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냐면 창조의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심지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의 8장 27절에 보면 바로 그런 창조의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잠언 8장 27절에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의 일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는 일을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의 차원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특히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그리고 잠언 이 말씀 그리고 스바냐의 말씀까지 종합을 해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은 관계적인 차원인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하신다. 이런 관계적인 기쁨.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는 관계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동시에 이와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사역의 기쁨입니다. 이 사역의 기쁨 역시 창조에 대한 기쁨. 야, 해와 달과 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요약을 해보면 관계에서 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누는 피조물과 함께 나누는 관계의 기쁨이 있고요.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사역에서 오는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고 살아가죠.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뭔가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가 기쁠 때 진짜 기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역, 그것이 일터에서 돈을 버는 일이든 또는 교회에서 신앙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것이든 이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억만금을 줘도 이 기쁨을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 사역이 보람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럼 기쁨의 반대말은 뭐고 이 기쁨의 모조품은 뭘까? 이걸 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쉽게 생각을 할 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기뻐한다. 반대말은 슬퍼한다. 이건 여러분, 감정의 차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쁨과 슬픔도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그것은 사역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2015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한 소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5가지 감정이 의인화되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담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머릿속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반대말이어서 기쁨은 엄청나게 많은데 슬픔은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조증 같은 거 아닙니까? 늘 기뻐요.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분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이게 우울증과 같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쁨과 슬픔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건강한 감정이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기쁨의 반대가 뭘까? 성경적으로 보면 지루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지루함이라는 게 왜 기쁨의 반대말이 되는가 하면은요,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루함이에요. 보세요. 지루함이 왜 기쁨의 반대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사역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무관심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반대죠. 관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에는 의미 없는 상태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 그 관심이 의미를 만드는 거죠.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품으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백성이 되는 그런 소망, 그리고 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함과 반대말을 이루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적인 지루함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멍 때리기. 이 멍 때리기는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창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뭐 불멍을 한다든지 또는 물멍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지루함은 여기 나와 있는 무관심이나 의미 없음이나 소망함의 지루함과는 거리가 있죠. 그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거고 새로운 창조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건강한 지루함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루함은 그런 지루함이 아니에요. 이 지루함의 특징은 무관심, 의미 없음, 결국에는 소망 없음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지루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대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기쁨의 반대말이 왜 지루함인지 함께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이 기쁨의 모조품은 뭘까? 기쁨처럼 보이는데 기쁨이 아닌 게 있어요. 유사품이란 말이죠. 그걸 저는 이 빨리빨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기쁨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심지어는 아둘람 굴에 피했던 수많은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역에 대한 기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양을 돌보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맞서 싸우는 그 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이제 후에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역시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다른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에 머물러 있게 돼요. 이 성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성에 머물고 자신이 나가야 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 좋거든요. 관계도 완벽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들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무관심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을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더니
에이, 별거 없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별로 소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래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와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를 사탄이 노리죠. 밧세바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도요, 성경의 말씀 보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어둑어둑한 시간에 다윗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관계와 사역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그의 기쁨이 슬그머니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범죄하게 되죠.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건강한 기쁨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누리는 게 아니라 원초적이면서 일시적인 기쁨을 빨리 맛보겠다는 겁니다. 기뻤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 품에 안았을 때 왜 기쁘지 않았겠어요? 좋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빨리빨리 나타난 모조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다가 그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가졌던 그런 관계와 사역에서 오는 건강한 기쁨이 아니라 노골적이고 원초적이고 일시적인 빨리빨리의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쁨처럼 보이지만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이건 진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제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원초적인 그런 어떤 모조품으로서의 빨리빨리가 아니라 또는 지루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건강한 기쁨이 회복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활하시면 다시 보게 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16장 22절 오늘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면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힘들 텐데 내가 부활을 하게 되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터인데 이 기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기쁨.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고요.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 수 있죠. 그리고 나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24절,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쁨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의 처방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요. 무관심에서 의미 없음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소망 없음으로 가는 이런 잘못된 궤도가 아니라 이 궤도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새로운 관심의 눈을 뜹니다.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던 의미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면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자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그랬어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기쁨을 회복을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열매,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